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종말론적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세계적인 잡지 엘리의 편집장으로 따라 뇌졸중으로 쓰러진 전신마비가 된 장 도미니크 버비라는 사람은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왼쪽 눈꺼풀을 이용해서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을 썼어요. 15개월 동안에 20만 번 이상의 왼쪽 눈꺼풀을 깜빡거리면서 그것을 비사가 적어서 나온 이 책에는 그의 고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입에 고여 흘러 넘치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바로 한 50cm 앞에 아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아들의 머리카락을 씹을 수 없었고 품에 따뜻하게 안아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마음 상해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눈물을 주럭주럭 펑펑 흘리고 거기서 그렁그렁거리는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오히려 아들이 놀란 표정을 하면서 아버지를 대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정말 상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고난에 처하면서 그는 건강이 행복한지도 모르고 툴툴거리면서 짜증을 내면서 일어났던 그 많은 아침들을 생각할 때마다 죄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금할 길이 없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비록 그의 삶이 마치 잠수복을 입은 것처럼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는 홀홀 나는 나비를 상상하면서 절망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았다. 그가 절망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상상하며 사는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몰라요. 이 땅에서 여러분 슬픈 일과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지만 결국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생을 많이 했으면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면서 더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너무 슬퍼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우리의 수고를 덜어주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넉넉하게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이 주실 그 위로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신약교회 중에서도 가장 환난을 많이 당했지만 그 환난 중에서도 이 믿음을 지켜서 단시일 내에 가장 빠르게 이제 성장한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그러나 환난이 너무 오래도록 지겹도록 오래 지속이 되니까 성도들이 지쳐갖고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했겠어요? 위로가 필요했죠.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영생의 소망을 확실히 해주려고 보낸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천국 소망을 격려하는 그런 내용들로 아주 듬뿍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우리 다 같이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가는 자들의 바라는 너희가 알기는 소망을 원하지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자와 다른 자와 슬퍼하지 않게 하려 아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 영생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잠깐 슬퍼할 수는 있어도 지나치게 슬퍼하면 안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겠죠. 여러분 되게 고집이 있고요. 제멋대로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절망도 쉽게 찾아오고요. 아픔도 쉽게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집을 버리고 자기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하면서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서서 내일을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고 사람도 그런 사람을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소녀는요. 수녀 후보생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요? 얼굴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키가 훌쩍 큰 사람, 그렇지 않죠? 잘 웃고 잘 걷고 잘 타는 사람을 우선 뽑았다라는 거예요. 잘 웃을 수 있어야 남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남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잘 웃는 사람, 잘 먹는 사람, 잘 자는 사람을 뽑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웃으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도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또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잘 웃으면 낙심도 사라지고 불행과 불친과 불평도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불참도 어느 또 안개처럼 밀려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요 성도가 기쁘게 웃는 얼굴을 보면 가장 힘이 빠질 것이에요. 그런 웃음과 즐거움을 주는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즐겁느냐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돈도 두려울 수 있고요. 사람도 두려울 수 있고 수건 짐승들도 두려울 수 있고요. 내일도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이 땅에서 모든 자랑거리가 다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남자는 26세부터 늙어가고요. 여자는 24세부터 늙어가는 걸 아세요? 우리 인생에서 4분의 3은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어제부터 오늘 하루 더불어도 살았어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상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하루를 더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늙어가면서 하루를 더 살고 있다. 이런 부분이죠. 여러분 인생의 4분의 삶이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 사실을 생각하면 인간의 부귀 영화가 아무것도 아니라 일작 충만의 국만산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절망의 늙음입니까?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은 큰 병원이다. 이 병원에서 인간의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느냐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큰 병원이에요. 사람 병들어서 죽어가고 낡아져서 들어가고 쓸모없어서 죽어가고요. 여러 가지 문제로 다 죽어간다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인생을 고합니다. 열전에 죽은 이리우신은요 수백의 재산을 모았어요. 수시로 건강 진단을 했고 암 판명이 나기 3개월 전에 정말 좋은 병원에서 종합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가 갑자기 암이 생긴 거 아니에요? 인생이란 그런 것이기에 인생의 종말을 대비하면서 우리가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종말인데 그것은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이에요. 개인적 종말은 뭡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사건이에요. 누구든지 개인적 종말을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하루 이틀 1년 2년 가고 있는 중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우주적 종말은 뭐 언젠가는 지구도 이제 종이처럼 휘말려서 없어질 그날이 불타서 없어지는 그날이 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피할 수가 없는데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종말을 대비하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가 않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도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인생의 마무리를 좋게 짓게 만드는 거죠. 그처럼 종말이 좋은 사람, 종말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텐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생의 삶을 위한 시작이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나의 인생의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이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돈이 있어서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건강이 있고 부가 있고 명예가 있어서 여러분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돈과 재물을 가지고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모가 있고 소유가 많아서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는 게 복이 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믿으면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죽는 그 힘든 순간에도 목사님 갑니다. 기차로 잘 오세요. 제가 먼저 주님을 고백고 안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할렐루야. 그리고 죽는 사람이 할렐루야. 아직 죽지 않길 주님을 축원하는 할렐루야. 지금 할 일이 많아요. 녹슬어서 없어지지 말고 낡아서 없어지기를 축원하는 할렐루야. 아니지 그것도 아니다. 아주 실수했어. 녹슬수 없어지지 말고 낡아서도 없어지지 말고 닳아서 없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할렐루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죽어요. 중삼디가 죽는 순간에 오늘 드디어 내가 멸리안을 받았습니다.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라고 죽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죽는 그때는 이 땅에서는 약간의 슬픔이 있겠지만 천국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무늬를 깊게 맞아줬을 것이고 또한 주님을 만나서 칭찬과 이로 격려 축복을 받았을 때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면서 환난 중에도 유동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면 이제 어떤 자세를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종말을 대비하는 삶,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한
정직한 모습으로 당당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는 나의 죽음을 아쉬워하는 마음이 들게 해요. 저 사람 죽어서 저 정말 잘됐다. 죽는 날이 다른 사람에게 축제의 날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누군지 아세요?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죽는 날 유대인들은 축제의 날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을 정말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한 사람하고 저하고 어디 멀리 가면 할말 없으니까 그런 말. 당신이 나보다 한 달 먼저 쫓아와라. 쫓아와라. 한 달 늦게 쫓아와라. 왜냐면 남자예요. 이게 아내보다도 먼저 간다는 거. 이게 먼저 가는 게 순서인데 아내가 먼저 가면 이게 참 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98살 12월에 가면 당신은 98살 12월에 쫓아와라. 예를 들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목사님 오래 사는 것에 상당히 불만이 많은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뭐 그렇게 불만이 많으세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선교사를 한 30년 40년 지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을 정한 것이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모든 사람 반드시 죽은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치료를 의식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날을 의식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근에 어떤 책을 봤더니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획일화된 어떤 이제 획일화된 그림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대기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승진을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35평 이상의 아파트를 하나 사야 되고, 아들 하나 딸 하나는 반드시 낳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승진하다가 퇴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죽는 것이 그들의 꿈이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꿈은 다 거기에 갇혀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대에 부응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그런 존재로 우리가 불림을 당했느냐라고 저자가 이제 외치는 것을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에게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있었어요. 오늘 그 아이가 식사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 아빠 빨리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가족 앞에 얘기했습니다. 가족들이 아멘을 못하는 거죠. 빨리 하늘나라로 데려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후에 그렇게 말한 이유를 물었어요. 아이는 아빠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으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얘야, 다음부터는 아빠가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면 고맙겠다.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탈 때 가끔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비행기 사고는 한 번 났다 하면 거의 애 없이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러나 두려움이 없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천국의 소망은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는 인생이 되도록 힘을 주는 원천으로 우리가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천국 소망을 가진다고 하면서 현실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은 진실한 소망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떤 환경과 소유, 또 외모 이런 부분에 묶여서 노예적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 모습이 얼마나 크리스천으로서 민망한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묶임을 당해서 자유인의 삶을 살기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당당한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늘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성실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내일은 틀림없이 잘 될 것이고 인생의 결론도 잘 될 것이요. 이것이 진정 주 종말을 대비하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에게 소망이 가장 넘칠 때는 언제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요,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영성의 소망이 커지게 되고 예배 가운데 힘이 있고 격려가 되고 축복과 큰 이루를 얻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 아닙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바로 가장 종말을 잘 준비하고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하지 말고 주일 예배와 하루의 첫 시간만큼은 철저히 기도하면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만으로는 나를 지킬 수가 없고 가정을 지킬 수가 없고 이 나라와 민족과 이 도시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매주일 첫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매일 첫 시간은 하나님과 기도를 교제하면서 동행하지 않으면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대표기도할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죠. 어떤 집사님이 교회는 다니지만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나 어느 날 아침에 교회로 가는 핸들을 꺾어서 쫙 꺾어가지고 스키장으로 쫙 흘러갔어요.
마치 그때 첫눈이 펄펄 그러니까 막 핸들을 가서 펄펄 하늘에서 이러면서 막 엑셀터 팍팍 밟아가면서 핸들 힘차게 핸들 꺾고 가는데 와이프가 그래도 믿음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뒤에 앉아서 찜찜하고 또 뒤에는 아들 2살 먹은 아들 하나 있고 5살 먹은 딸이 있었어요. 기분 좋게 이제 강원도 이제 고개를 확 넘어가는데 나중은 그런데 승용차가 그냥 중앙선을 넘어서 터쳐오면서 뒤에 있는 2.5톤 트럭이 완전히 와이프가 조수기 하는데 그 길을 터쳐오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차가 이제 브레이크 쌓였고 큰 딸아이는 뒷자리에서 날라와서 앞유리창에 부딪히면서 살점이 떨어져서 아빠를 튕겼어요. 여러분 2살 난 아들은 기절을 해버리고 그건 순간적으로 아들하고 딸을 바깥으로 내어던졌어요. 그리고 피를 흘리는 아내를 급히 바깥으로 빼냈어요. 그러면서 다급한 시절 평생에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던 이 남편 다급한 심정을 기도해 하나님 그래도 제 아내는 열심히 믿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 달에 3번은 주일을 지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잘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희 가족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장애자가 들어오니까 목숨만 살려요. 이전부터 주님 철저히 믿겠습니다. 그 다급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열심히 지금도 간증하고 다니고 참된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종말을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를 주시기를 바라요. 자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한 확고한 답이 없다면 다른 모든 성공도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고독이고 절망에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현재의 삶이 생동하고 자신 있는 삶이 되지 않습니까?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너무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간단합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에 즉시로 올라가는 거죠. 주님은 얘기한 강덕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잠잔다고 표현했을까? 왜 죽은 사람을 잠잔다고 표현했을까? 그것은 일종의 비유인데 여러분 죽은 사람과 대화하거나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야. 잠자는 사람도 대화와 교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돌아가신 분을 보면 잠자는 것 같지만 영혼은 잠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슬플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죠. 주님이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 혼자 오십니까? 아니, 죽어서요. 주님 곁에 먼저 가 있던 영혼들을 같이 데리고 오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4절 말씀합시다. 자, 14절 한번 읽어봐요.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믿을 텐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다른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다. 자, 하나님이 이제 이 땅 위에 출입하실 때 이제 재림을 하실 때 강림하실 때 누구를 데리고 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함께 데리고 오시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과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요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 땅 위에 먼저 죽은 성도들을 데리고 이제 공중에서 내려오시겠다. 그때 몸의 부활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영혼이 잠자다가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주님과 함께 온 영혼을 보고 몸이 다시 영혼과 결합되는 것을 갖다가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때 성도의 몸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완벽한 몸을 입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입겠습니까? 16절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 무슨 단어가 나면 호령한다 그런 말을 해요. 이 호령이라는 단어 잘 안 쓰는데 여기서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 명령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세마포로 퉁퉁 치밀었던 이 나사로가 반지쪽으로 뛰어가지고 무덤에서 나오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명령을 하신다는 거, 명령을 하신다. 명령을 듣고 나사로가 나왔어요. 성도가 안전한 몸을 입을 때도 주님이 그런 명령을 한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천사의 소리가 있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호령과 천사의 소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께서 명령하실 때요. 나처럼 크게 이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아주 작게 말을 해요. 군대에서요. 장군이요. 절대 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쉬어. 딱 그래요. 쉬어. 딱 그러면 그 밑에 대대장이나 중대장이 딱 있다. 일동 쉬어!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반복해가지고 하는 거지. 주님이 큰 소리를 하지 않아요. 주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그냥 이름을 불러보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천사장들이 이제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역할을 해주는 존재로 서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사장이 누구일까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브리엘도 아니에요. 미가엘이에요. 미가엘. 성경에서 천사적으로 호칭된 존재는 유일하게 미가엘밖에 없습니다. 가브리엘도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만 그 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 천사장 미가엘이 소리칩니다. 철수야, 영이야, 나와라. 그러면 촥 땅에서 딱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함께 데리고 왔던 그 먼저 죽은 그 영혼하고 쫙 하늘에서 공중에서 잔치하면서 발표하게 되는 거죠. 만다가 경이야 일어나라. 그러면 쫙 무덤에서 목이 일어나는 거고 하늘에서 먼저 주님 곁에 우리 있다가 쫙 함께 공중에서 할때가지고 휴거해가지고 공중에서 이렇게 교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공중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너무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 고생 안 하는 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의 천사들이 나팔을 붑니다. 그때 영혼이 신기하게 넘어지게 되는 것이다. 정말로는 이 휴거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휴거가 정말 있을까요? 하는데 휴거를 뒷받침하는 유명한 기질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오늘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 땅 위에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살아남은 자도 우리가 구름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이게 공중 혼인잔치라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너무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방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올 특별히 다 같이 시작.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2절이 오늘 본문하고 똑같거든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우리 다같이 올트게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이 구절을 보면은 이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내려올 영혼들을 말하는 거죠.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들도 그런수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공중 휴거, 공중 혼인잔치 이런 말이죠. 결국 주님의 재림의 성도들의 휴거는 거의 동시에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는 동시에. 그래도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이 됐어요. 자, 그러면 그 재림의 날은 언제 오는가? 근데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하지만 주님의 재림을 신실하게 준비한 성도들에게는 본문 4절 말씀처럼 자 5장 4절하고 읽어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성전에서 교제를 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면 그날이 도둑같이 오지 못한다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6절 말씀이 있어요. 5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들어보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 힘이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술에 취해 있지 말고 즉 세상의 술에 취해 있지 말고 사명을 가지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 어떤 사람은 돈에 취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취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에 취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향락에 취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낚시와 바둑과 같은 그런 취미에 너무 취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일에서 취해서 삽니다. 그래서 예배를 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컴퓨터 오락에 빠져서 가정을 다 폐기치고 어떤 사람은 퍼프나 포스터에 빠져 있잖아요.
여러분 고수도는요 게임이니까 엄연하게 생각하면 나쁜 건 아니에요. 또 추석 때 한번 하고 설날 때 돈도 안 받고 조금 이렇게 한 5원 10원짜리 하는 건 괜찮아요. 최근 조사에 하면 고수도 치매 예방에 좋다. 그래서 우리 경로당에 가시면 어르신들을 이 동양하고 고수도 치고 육백도 치고 우리 집 땅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멀리 돌리고 이제 손을 쓰고 팔을 돌리니까 운동 효과도 있고 머리가 이제 바깥 돌아간대요. 그래서 우리 소준풍 집사님, 양충 집사님 계속해서 우리 집 그때 다시 경로당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이걸 땡기고 이게 세상의 술에 취해 사는 거죠. 여러분 테니스 시합을 하는데 한 게임당 100만씩 돈을 벌면 고수도하고 다를 수가 없죠. 여러분 골프 하는데 골프 안에 100만원씩 벌면 이게 골프 운동입니까? 운동이 아니죠. 이게 망동이라는 거예요. 망할 운동이죠. 망동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은 주님을 대비하지 않고 세상 술에 취해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말의 정교가 지금 곳곳에서 이러는데 기사 이변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저보다 자원과불과 식량 확보를 위해서 각국간에서 아주 전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무조갱의 문이 열리고 사단이 풀려나와서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쌈을 붙이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현실로 곧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두려운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폭포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음도 알지 못한 채 강물의 뗏목 위에서 종말의 폭포가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락의 잔치, 쾌락의 잔치, 세상에 취해서 이리 먹고 마시고 즐거워 그 뗏목에서 놀고 있다. 곧 종말의 폭포의 나락으로 떨어져야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의 폭포가 우리 가까이 다가왔어요. 심판의 폭포가 우리 가까이 다가왔어요. 저주와 진노의 폭포가 우리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심판의 폭포가 우리 가까이 다가와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다가와 있고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다가와 있고 이 도시 안에 다가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경고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머물고 있을 때는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우리는 경고를 할 사람들이 그런 잔치에 빠져 있는 거예요. 향락의 잔치, 쾌락의 잔치, 곧 저주와 진노의 폭포가 바로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폭포가 우리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의 폭포가 지금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경고를 해야 될 사람도 그런 쾌락의 잔치, 향락의 잔치에 소유, 용모, 명예, 부, 권력의 잔치에 머물러서 그때 목을 타고 있다가 곧 떨어질 건데, 여러분 지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죄와 세상과 정욕에 빠져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고의 나팔을 불어줘야 될 사람들도 뗏목에 있어서 그런 잔치를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그런 경고의 나팔을 불어주고 있느냐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경고의 나팔을 불어주고 있느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당신에게 지금 지옥의 폭포가 당신 가까이 왔습니다. 저주와 진노의 폭포가 당신 앞에 가까이 와 있거든요. 심판의 폭포가 당신에게 가까이 와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당신이 향락의 잔치, 쾌락의 잔치에 머물 때가 아닙니다. 죽어요. 지옥에 던져집니다. 당신이 이 삶의 자는 저주 아래에 있어요. 심판의 그늘에 머물고 있어요. 이런 나팔을 불어줘야 될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력, 아무것도 없는 이 세계의 사람을 쫓아서 나가고 있지는 않느냐고 여러분에게 나팔을 불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폭포가 가까워지고 물살이 빨라지고 있을 때 세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라. 오직 깨어 근신하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까지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두부를 쓰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폭풍이나 풍요가 몰아치면은 주님 지금 오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들. 아름다운 밤하늘에 유성이 딱 떨어지면 주님 지금 오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돈이 오시옵소서, 권력이 오시옵소서, 건강이 오시옵소서,
건강이 왔나요? 재물이 왔나요? 돈은 왔나요? 해도 너무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했지만 예수님은 지금까지 재림하지 않았죠. 그래도 재림의 시간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역사를 운행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 때보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에요. 2차 대전 때 필리핀이 잠시 일본에게 점령이 됐어요. 그때 메가드 장군이 필리핀을 떠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필리핀을 떠났어요. 그리고 2년 후에 필리핀의 해안에 상륙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약속한 대로 나는 다시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나는 약속대로 다시 왔다. 여러분, 사람도 당연히 명예를 걸고 다시 온다는 약속을 지켰다는 신실하신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줄 줄로 믿을 수 있길 주를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림의 시기, 재림의 사실 이런 것들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무엇을 준비할까? 어떻게 주님을 맞을 것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갈등과 고민에 빠져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며 살라 그렇게 마지막으로 도전하잖아요. 18절 마지막으로 봅시다. 다 같이 18절 4장 18절 시작.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둡고 한적한 길 혼자 걸어가면 두렵지만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두렵지 않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서로 이루하며 살아가야 할 일인 것이죠. 이제 조만간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을 얼굴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주님과 함께 전 우주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만끽하면서 우리가 분봉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앓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는 그날에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친히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낮의 해가 비치는 쓸데없으니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밝고 흐르는 광명이 나와서 분명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천국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여러분 낙심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13절에 말씀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아무 희망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주님 만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자와 잘한도다 주님께서 맨발로 뛰어나올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18절에 말했어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니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